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정말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구원을 마음껏 누리시는, 감사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믿음과 율법이 대립되어지는 그 상황들을, 거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행위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래야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분명히 정확하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런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어정쩡한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그것 때문에 뭔가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어떤 걸 믿는 거냐면 바로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 이 성경은 이 구원이 오직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이 십자가의 공로만이 우리에게 정말 구원을 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지식이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실력에 그러한 실력을 기대하지 줄 아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빵점짜리 존재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정말 인정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오직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오직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구원이구나. 여러분, 그때 우리는 뭐냐면 진정으로 자기 의를 내려놓고 그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와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지금 슬로건이 뭐냐면 종교개혁 때 있었던 슬로건이에요. 5가지 오직.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직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정말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과 율법의 이 대립이 결국에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기반을 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자꾸 갈등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대립과 갈등이 끊어지고 정말 우리 안에 오직 믿음의, 오직 참된 자유의, 참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열매 맺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오직의 은혜는 어떻게 되냐? 바로 십자가의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밝혀볼 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안 보이면 자꾸 신앙생활을 나의 의로 합니다. 이게 안 보이면 나의 공로를 가지고 자꾸 신앙에 저울질을 해요. 그리고 남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십자가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이 주님을 볼 때 나의 믿음으로는, 내 의로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고, 나는 원래 저런 저주받은 존재인데
예수님이 나같이 망한 존재를, 나같이 죽은 존재를, 저주받은 존재를, 죄인 중에 죄인인 괴수를, 이 빵점짜리인 나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저렇게 죽으셨구나. 여러분, 오늘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밝히 보이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오늘 속에 보이는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겸손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사랑을 가지고 정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뭘 가지고 자꾸 이런 것들을 해내려고 하냐면 나의 의와 나의 뭔가 공로와 기준, 정의의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이런 걸 자꾸 하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틀어버리세요. 안 되잖아. 결국에 거기서 뭐가 나오죠? 내 분노, 나의 의, 나의 기준, 그거 나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 넘어지는 우리를 보게 되죠.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오늘 해야 될 것은 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밝히 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너희는 뭘 입고 먹고 자꾸 그걸 구하지 말고, 그건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게 뭐죠?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의는 뭡니까? 나의 능력과 나의 의와 나의 의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망한 존재예요. 여러분, 나는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존재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내 의와 내 정의와 내 힘으로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과 믿음의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바라봄으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을 정말로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께 발견되며 내 자신이 밝히 보여지고,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이 밝히 보여지면 내 자신의 존재가 밝히 보여지게 돼요. 여러분, 내 자신의 존재가 밝히 보여지게 되면 오직 믿음 아니면, 오직 은혜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결론이 나집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이러한 찬송이 정말 터져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감사하면서 이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어질 이 구원의 하나님의 언약을 더욱더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 같이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사람이 서로 언약식을 체결하죠.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바울이 지금 믿음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언약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약속을 해도 이걸 함부로 더하거나 패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리스도의 약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 그게 언약이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비롯됐습니다. 네, 하나님의 언약이죠.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언의 성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약속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 서로 언약을 체결할 때요, 이제는 짐승을
이제는 죽이고 그 사이로, 그 피 사이로 두 사람이 다 지나가요. 그래서 이 약속을 어길 시에는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다. 이게 죽음을 담보로 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죽음을 담보로 하는 유언이고 또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약속이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지금 외치고 있는 건 뭐냐면 언약이 율법보다 먼저이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이 언약보다 아브라함보다 400년 넘게 뒤에 생겼는데 어떻게 이 언약은 무시해버리고 이 율법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을 논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요, 바울은 아브라함을 소환하고 있죠. 믿음의 조상. 여러분 이 저번 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브라함의 인생에 처음 나왔을 때가 창세기 15장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기서 내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자손이 많으리라 그러니까 복수일 것 같죠. 막 수많은. 근데 단수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하여서 이삭의 자손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아브라함이 뭐예요? 믿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것,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 여겨진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앞뒤로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왜 하고 계시냐면 바울이 지금 아브라함이 그 빼앗겼던 조카 롯을 이제는 자기의 가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구출해 가지고 왔어요. 이제 그러나 이 조카 롯은 구했지만 아브라함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그 전쟁을 조카 롯은 구해 왔는데 어쨌든 자기가 뭐 민족이 많은 것도 아니고 특히 아브라함은 뭐가 없죠?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시대가 이제 족장 시대이고 가족 단위의 이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자손이 없다라는 것은 엄청난 두려움이죠. 그리고 지금 조카 롯을 구해 왔지만 여러분 또 그에 따른 보복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굉장히 두렵고 불안한 상태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상급이고 너의 방패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 두려움과 그 불안함의 공격 가운데, 사탄의 공격 가운데서 우리를 막아주실 수 있는, 나를 보호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이 최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특별한 믿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큰 일을 하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말 가져야 될 것은 나라는 존재를 올바르게 깨닫고 전적으로 정말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제가 자식이 없습니다. 그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과 문제인 것이죠. 네. 그래서 가장 확실한 수단을 얘기합니다. 그게 뭐죠? 이스마엘입니다. 아무리 지금 기다렸는데 이삭은 안 줘요. 자식이 없어.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었는데. 근데 가장 확실한 것은 뭐 그때 풍습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예대로 자기 부인의 여종인 하갈, 괜찮은 사람이에요. 거기에 자녀를 이제 대를 잇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자식이 없다는 것이 우리 각자의 어떤 결핍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그 부분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상급이고 너의 방패야. 그리고 내가 분명히 이 언약을 이룰 거니까 제시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창세기 16장 보면 바로 뭐 했죠? 가서 그 사라가 좀 꼬시긴 했어요. 네, 지금 불안하니까 당신도 불안하죠? 그래서 부인이 믿음의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빨리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이읍시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불신앙을 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요 절대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 분명한 결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나아가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것 때문에 뭔가 흔들리고 뭔가 오염이 되고 뭔가 그 근간이 갑자기 막 흔들려 버린다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붙잡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보십시오. 이런 아브라함의 전후를 본다면은 절대 이 믿음이 아브라함이 잘 믿어서 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쪽엔 고기 사이로 안 지나가요. 여호와의 횃불만이 거기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체결하신 언약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분이 하신 언약이라면 그분의 죽음으로 또한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의 인생을 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갈대아 우를 떠나서 이제는 흉년이 되니까 어디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거기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자기만 살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인격이 좋아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믿음을 인격으로 결부를 시킵니다. 믿음이 좋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인품이 변하지. 네, 인품이 변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아주 더럽고 아주 간사하고 아주 악한 그 인품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 그걸 가지고 살아가고 그걸 가지고 계산하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러한 정말 그러한 것 때문에 저주받아야 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밝히 보여주고 그의 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본다면 인격이 좋아서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뭔가 믿음의 행위를 공로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쓸만하다 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러한 아브라함인지 미리 다 아셨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은혜로 그를 선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끝없는 설득과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교훈과 그를 가르치시고 그를 만지시고 그를 다듬으셔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하셔서 결국 어떻게 세웠죠? 그의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그의 삶을 이루어 가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의 의를 뭔가 행위에 여러분 의지되어져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완전하게 이루실 언약을 믿을 수 있는 정말 지금도 일하시고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이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1년간 13년입니까? 제가 계수하지 않는데 하여간 아브라함의 나이가 80 몇 세라 90 몇 세라로 하면서 16, 17장이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10몇 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을 하셨어요. 침묵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가장 확실하게 여기는 그 수단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나셨어요. 13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언약이 뭔 줄 아십니까? 나는 전능자이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그러면서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죠.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면 남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또한 남자의 너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표시이기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표시를 나타내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너는 죽은 존재야. 너는 죽은 존재야. 너는 오직 뭐로 살아가야 돼?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오직 너는 이 언약으로 살아가는데 그 언약이 누구냐면, 그 자손이 누구냐면 네 자손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침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침묵은 다른 말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밝히 보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나의 의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나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 나는 정말 빵점짜리 존재구나 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되십니까? 이게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 우리의 분위기로 어설프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훌륭한 음악으로, 뭔가 대단한 설교로, 뭔가 들어오는 뭔가 이렇게 우리가 분위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도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확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정의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면 뭔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보석과 뭔가 그 안에 있는 뭐 희양찬란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밝게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더욱 밝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앞에서 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괴로운 이유가 뭔지를 아십니까? 내가 자꾸 괜찮은 존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나는 죽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뭐가 되려고 그래요. 우리는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죽었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 라고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의지해서 뭐가 돼봐야지,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여러분, 좋은 말 같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그건 성경에 기반된 게 아니라 그건 세상에 기반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의 영광이 없어요. 이 세상 가운데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오늘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회복하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우리에겐 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의를 구해야 돼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의를 구하며 살 때 여러분 하나님이 굶어 죽이시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비참하게 살아갈까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가리우는 그러한 하나님이 바보 같은 행동을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던데요. 여러분, 정말로 그러한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사는 사람이 그러한 삶 가운데서 자유한 걸 보셨습니까? 정말 비참한 건 뭐냐면 그러한 삶이 왔을 때 자유하지 못하고 부끄럽고 자꾸 그런 거를 숨기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 게 왜예요? 다 내 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일을 맡겨도 그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왜? 하나님이 맡기셨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으니까. 내가 해야 될 건 뭐죠? 그 가운데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유로, 여러분 만약에 이 자유가 없다면 바울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가 바울이 여러분 성경을 썼다고 얘기하지만 바울은 여러분 제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사람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저렇게 불쌍하게 살 수 있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다른 사도는 막 희양찬란하거든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존경도 받고 좋은 집에 살고. 근데 바울은 집도 없어요. 바울은 좋은 차도 없습니다. 좋은 배경도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자기가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됐다, 세상이 보기에.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절대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그 자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안식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잘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원리를 보더라도 여러분 이 안식이 우리에게 빠져버린다면 여러분 이 창조는 완성되지 않아요. 이 안식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공간에 갇혀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시간을 어떻게 할 수는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안식이에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오늘 우리는 발견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왜 하나님이 혼자 언약을 하셨을까요? 만약에 내가 할 실력이 있었다면 하나님 혼자 했을 거 아니야. 너도 일로 와. 할 수 있어. 그러셨겠죠. 아브라함을 끌고 가셨겠죠. 너도 할 수 있어. 일로 와. 지나가.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할 수 있는 실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스스로 지나가신 거예요. 스스로 죽으시고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셨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이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완전한 잘나가 되려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우리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어져 가는 중이에요. 우리 지금 이 모습이 절대 완전한 모습도 아니고, 지어져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시작점이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서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뭐가 시작됐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시작됐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예수님 훨씬 이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후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동일한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는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이 복음이 나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의인 답지 않은 나.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의인답지 않은 나죠. 그게 우리의 이제 존재인 거예요. 오늘 속에.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수많은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행위가 중요한 거야라는 얘기가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오직 믿음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음이 자꾸 인간의 행위 쪽으로 가버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오늘 갈라디아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초대교회에 있었던 갈등이었고 불안 요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지켜가시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의인답지 않은 나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야 돼요. 이게 내 능력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돌아갈 곳은 우리가 서야 될 건 다른 곳 절대 아닙니다. 이 십자가 앞에 주님이 나를 세워주셔야 돼요. 이 예수님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의와 나의 공로와 나의 꿈과 내 생각은 계획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이러한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뭔가 떵떵거리고 뭔가 남이 말하는 그런 의젓한 것이 있으면 제가 떵떵거리고 그나마 살 수 있을 것 같죠. 그 자리에 가보십시오. 또 열등감 속에, 또 비교의식 속에 여전히 비참한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나의 오늘 속에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던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면 그 은혜 속에 딱 거하게 되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이 내게 딱 생겨. 괜찮다. 내게 조금 그런 배경과 실력과 뭔가 확실한 것, 우리 그걸 가지고 자꾸 안정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우리에게 엄하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자꾸 그걸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급이고 방패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여러분, 주님이 정말로 완벽하게 우리가 아까 찬양한 생명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우리에게 경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한 주간이 되길 바라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언약 가운데 있는 내가 오늘 십자가에 그 죽으신 예수님을 밝히 보게 되므로 내가 굳건하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율법과 믿음의 지금 대립을 가지고 오직 믿음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또 오해할 수 있는 게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19절에서 22절까지 또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성경이 모든 것을 어디 아래 가두었다고요? 죄 아래 가두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자꾸 여기를 삐져나오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행위를 하면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의롭다라고 착각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걸 분명하게 가두고 있습니다. 절대 이걸 하나님 풀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절대 반대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해요. 믿으십니까? 악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의 죄인이 이제 비쳤을 때 이 율법은 우리에게 뭘 선고하냐면 너는 사망할 존재다. 너는 저주받을 존재다. 너는 지옥에 갈 존재다. 라고 우리에게 아무 불쌍함과 긍휼과 은혜와 자비 없이 선언을 하고 있어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율법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어요. 시대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율법을 지켜야 돼. 또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습니다. 율법은 이제 끝났어. 필요 없어. 율법은 이 복음과 반대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하면 또 율법 얘기한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자기 좀 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잘못한 거 얘기하면, 여러분 뭐 이따 우리가 웨스트민스터에서 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혼돈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을 들을 줄 알고 고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건 다 율법이야.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만 복음이다. 그게 아니죠. 내가 듣기 싫은 거죠. 나의 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예요. 다 그래요. 어떤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듣기 싫어요. 왜냐? 나는 의롭기 때문에. 네. 근데 들어야 됩니다. 그게 들려야 되고 그게 고쳐져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걸 바로 율법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칼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율법이 세 가지 용도가 있다. 성경을 보니까 거울의 기능,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은 너무나 우리 유익에 자신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게 하셔요. 그다음 굴레의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회의 악을 이 법안에서 뭡니까? 통제하는 것이죠. 이 굴레를 벗어나는 게 하나님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사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율법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정말 악인의 천지가 될 것입니다. 살 수 없는 곳이.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악한 우리가 소식들을 듣게 됩니까?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지금 이나마 살고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지금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삶의 규범이 되고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지침이 되어진다. 그렇죠. 기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이 어떻게 돼요? 시편 1편 말씀처럼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달고 얼마나 좋은지. 왜요?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의인의 길을 가게 해주니까.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기뻐하시는 걸 자기가 경험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어때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율법을 우리가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을 더욱 언약되게 하고, 믿으십니까? 그의 은혜를 더욱 은혜되게 하고 그 믿음을 더욱 믿음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율법을 통해서 한번 따라서 나의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빵점짜리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로 밝게 알 수 있는, 나에게 아무 선한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나는 파산된 존재라는 것을 밝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면 자기 안에 있는 이게 탐심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해줍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게 탐심이었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였구나. 여러분 오늘 우린 그걸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믿고 기다리라 하시는데 아니요, 이스마엘로 할래요. 그리고 해버리는, 하나님의 침묵이 있는데도 침묵인지도 모르는, 그냥 종교생활하고 있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밝히 보여지지도 않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안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이러한 우리의 무지와 정말 이러한 것에서 정말 우리를 도울 수 있고 우리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바로 이 율법의 기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알게 하세요. 여러분 바울도 스스로 발견 못합니다. 이 율법이 있어야만 내 안에 이게 죄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각자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발견이 있기를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럼 나 같은 죄인이면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 나갈 수가 없구나. 우리에게 이걸 깨닫게 하는, 절실하게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같이 얘기합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율법 앞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행위를 다 버려야 됩니다. 네가 그것 가지고 의롭게 여겨진다고? 너는 빵점이야.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나 빵점 아닌 것 같은데 큰일 날 사람입니다. 내가 뭔가 10점, 20점, 30점, 나는 90점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떡 앉아 있으면서.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합니다. 그게 얼마나 여러분 큰 죄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엄청난 죄를 졌잖아요. 그 다윗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구약의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라면 아브라함, 다윗, 신약에는 바울, 이런 사람을 우리가 분명히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다윗이 행위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럴 뻔했어요. 엄청나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주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그 많은 업적을 남긴 왕이죠. 저 이번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때 처음으로 이방의 모든 민족을 다 쫓아냈어요. 지금까지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된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이 무슨 짓을 했죠?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기 위해서, 탐심인지도 몰랐어요. 다윗도. 그리고 결국에는 뭡니까?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 죽음을, 살인을 공모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 있어요? 없죠. 여러분 우리 그걸 따진다면 다윗이 제일 나쁜 놈이에요. 제일 나쁜 놈. 근데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오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어떤 부자에게 한 행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행인이 찾아온 행인이 뭐냐면 정욕입니다. 부자는 다윗이고요. 근데 그 부자가 자기에게는 양이 엄청 많아요.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 거를 쓰는 게 아니라 뭘 쓰냐면 자기 옆집에 있는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게 우리아입니다. 그거를 취해다가 손님을 대접한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죠? 그런 놈은 가만두면 안 됩니다. 근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다른 점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거기 앞에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여러분 나단 선지자 바로 죽일 수도 있습니다. 무시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으로 조명하실 때, 자기가 율법 앞에 비춰졌을 때 이게 탐심이구나, 이게 발견되어질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버리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시작하는 모습이 다윗에게 보여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그들의 삶을 우리가 배울 걸 배우고 따라가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질 게 단 1%도 없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나는 빵점짜리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받아들이려. 여러분 이거를 받아들인다라는 게 기분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존재인 나를 구속하신,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신앙생활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자신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기능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를 교훈해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스도께 가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 율법의 1.1획도 빠짐없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내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아나신 이에게 어떻게 하냐고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이러한 율법의 선한 기능이 우리에게 분명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이러한 우리가 나의 죄를 깨닫고 정말로 거기에 오직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믿음, 그를 통하여서 나의 삶을 행하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정말 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을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